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돼? 여러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맞습니다. 심으면 거두게 돼 있어요. 좋은 말이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보통 그에 따른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대체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뭐 아니라고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면요 심은 만큼 거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1 더하기 1은 2 같은 수학은 아닙니다. 그죠? 노력해서 우리가 노력한 대로 모든 것들이 산출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노력해야 얻어집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하면 얻을 확률이 0인데 열심히 노력하면 얻어질 확률이 훨씬 많이 올라가요. 맞죠? 이것까지 아니라고 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노력하는 것들은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수학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냉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능력주의입니다. 성과주의입니다. 결과주의입니다. 여러분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차갑죠? 그렇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평가하죠? 결과로 평가합니다. 그렇죠? 잘하는 놈 잘났다고 인정하고 못하는 놈 못났다고 무시하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이나 저도 젊죠?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안에 그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계산대로, 결과대로, 능력대로 성취되는 어떤 결과로 다 판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사람이 다 같나요? 여러분 같지 않아요. 가진 능력도 다르고 가진 환경도 다르고 시작점도 다르고 그리고 지향하는 방향도 다릅니다. 생득적인 상황들, 타고난 것들, 가정의 환경들, 다양한 환경들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결과만 가지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와 같이 결과만 갖고 얘기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냥 폭력적이고 천박하게 결과만 갖고 얘기하고 그것이 깔끔하다고 얘기해버리는 불친절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그런 냉혹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를 보이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과를 내야 할까요? 어떤 성취를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태도입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기 원하십니까? 성공이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태가 만연한 이 세대에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갖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함께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주의가 기독교 안으로 침투한 굉장히 전형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지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고지론. 고지론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고지가 뭐예요? 고지를 점령하라. 이거 뭐예요? 높은 데를 점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높은 데를 점령하면 어떻게 되죠? 총을 쏠 수 있죠. 낮은 데에다가 총 쏘는 게 높은 데서 위로 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한 겁니다. 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하는 건 중요합니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서 전쟁의 우위를 가져가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전투에서 고지를 점령해야 전투를 이기고 영토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의 고지론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 고지론이 기독교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힘 있는 집단을 그리스도인들이 장악해야 된다는 것이 이 고지론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선을 이루고 작은 힘으로 큰 효율을 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영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 고지론의 논리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직위에 올라가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에게 중요하다는 것이 이 고지론의 논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잘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끼치라고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한창 신앙생활할 때 그 고지론이 꽃을 피우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지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영웅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영웅, 앞세울 만한 사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두운 부분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죠? 대학을 못 가고, 남들이 알아주는 회사에 가지 못하고, 여러분, 진급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누가 더 많죠?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진급을 못하고 하는 일이 잘 되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는 경우,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쳐볼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는 실망감이 들 수 있고 당혹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니까 좀 불편해지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 이것은요, 올바른 게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높은 자리, 명망 있는 자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 잘 나가는 자리,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 가고 싶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그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와 같은 자리에 올라가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도와주셔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는 거 나쁜 일입니까? 오늘 평소보다 유독 더 대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추구하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돕는 기독교는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주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 세상은요,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죠? 하나님의 영광에는 당연히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죠? 자기 실현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성취하고 도달하게 되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를 갖다 붙여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기독교 성공주의가 되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성공주의는요, 세상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와 그다지 다른 평가를 갖지 않습니다.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성공이 내 삶의 목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인생 목표를 이루어주는 램프의 진이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신앙을 갖는 이유는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자기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도구로 삼기 위함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결과로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진정성을
당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결과라는 이야기가 성공주의의 논리입니다. 기독교 성공주의도 당연히 비슷할 겁니다. 신앙 그리고 삶을 어떤 사건에 귀결되는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취업을 하면 오예,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 나는 올바른 곳에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 버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귀면 오예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나 올바른 믿음의 과정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했는데 마침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오예인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팀도 빡세게 하고 임원도 하고 리더도 하고 섬길 거 다 섬기고 교회에서 시간을 다 보냈는데 시험이 떨어지면 하나님 나쁜 분이 되는 거죠. 나 안 도와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충성했는데 보상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바로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이상한 괴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붙어 있고 이 해석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건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나가야 됩니다. 성취를 이뤄야 되고 결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는 실패한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자녀를 성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분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사람을 성공하게 안 해주면 하나님은 가혹한 하나님이 돼버리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취를 이루면 하나님의 도우심,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라는 알 수 없는 이분법이 등장해 버리는 겁니다. 번영신학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고3 때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리고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대학에 딱 붙은 다음에 좋은 대학 딱 가고 나서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3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도 공부에 자질이 좀 없어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고 해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누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까?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언제나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대학도 저것도 못 간 그 사람은 부끄러운 자녀가 되는 건가요? 잘 되면 축복, 안 되면 저주. 여러분, 그게 이렇게 툭 까놓고 얘기하면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내 앞길이 닫히면 하나님 나 안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릇된 죄책감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성공주의, 고지론, 이와 같은 생각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은요, 죄송합니다, 깊이 사고하지 않고 신학을 천박하게 전락시키는 무책임한 사람들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장사를 해먹는 사람들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이죠. 신앙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은 그릇된 가르침이 커지면 이와 같은 괴물신앙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고민 없이, 영혼의 변화 없이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사고방식에 기독교만 갖다 붙이는 천박하고 얕은 사고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이상한 성공주의는 야기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런 단순한 해석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사고는요, 더 큰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과 교묘하게 섞여서 신앙인의 삶으로 찾아 들어옵니다. 여러분, 큰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요, 좋은 것입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요, 여러분, 많은 일들, 훌륭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기에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증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큰 사람, 훌륭한 사람,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단순론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 인물들 중에서 총리가 된 사람 누구 있죠? 요셉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들을 좋아해. 그죠? 근데 요셉이 총리 되기 전에 뭐 했죠? 감옥 갔습니다. 누명 썼고 어려움을 겪었죠. 총리로 무사히 직을 마친 사람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이 훨씬 많고 하나님을 따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요, 그와 같은 외적인 성공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주의가 묻어있는 몇 가지 발언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생각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루는 이유가 좀 더 쉽게 설명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들을 배우면서 꿈을 키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크게 써주시면 좋겠어. 여러분, 이 소망은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그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나는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한 분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명함 속에 신실함이라면 이 사람은 신앙을 잃을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어떤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성공했을 거야. 그럼 믿음이 안 좋으면 성공 못 하겠네요. 내가 금식도 하고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병이 낫지 않지? 이와 같은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방식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소망이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편안하게 해주시는 시즌이 아직 안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혹한 분이 되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기분도 진짜 별로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 이 사람의 신앙이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불편하신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릇된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잘 안 해주... 여러분, 제일 유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첫째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먹을 거 주는 사람 좋은 사람. 여러분, 맞아요? 먹을 거 주는 사람 좋은 사람. 맞는 말이에요? 대체로 맞는 말이죠. 먹을 거 주는 사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러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 줘? 먹을 거 준다고 그 사람 다 따라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왜요?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성공주의는요, 사실 천박한 수준 낮은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가리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자기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요소, 자기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요소만 취사 선택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기독교 신앙은요, 단언컨대 성공주의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공주의와 기독교가 함께 설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본질을 가르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냅니다. 화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려고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바로 앞에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서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잘되게 해주고 나를 어떻게 해주는,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중심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1차원적인 자기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하다라고 얘기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애 같은 사고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와 함께 짐을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자기 선호의 내려놓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언제나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만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한 성품과 사랑받을 만한 선한 것들을 모두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랑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길을 여심으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참으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만한 분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성취와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참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부르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참된 진리를 쫓는 삶을 취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요, 세속적인 성공주의와 완전히 대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에 보면 생명이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은 언제 얻어집니까? 자기를 부인할 때 얻어집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요, 땅의 성취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연결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적인 성취가 아니라 성공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성공은요, 성취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좀 더 높은 경제적 수준, 좀 더 고상하고 도덕적인 삶, 이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삶의 방식, 더 훌륭한 실력, 더 훌륭한 외양을 갖추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성경은 단언컨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탄이 행했던 세 가지 시험이 다 이것과 관련됐습니다. 너의 능력을 보이라는 겁니다. 돌을 빵으로 바꿔보라는 것이지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살아날 수 있는지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비굴함을 택하면 내가 너에게 권력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성취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통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자리에 하나님의 빛나는 성취가 드러납니다. 또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은 또 나의 영광이 되어 나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함은 하나님을 긍정함입니다. 하나님을 긍정함으로 우리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에는 이 땅에서 보여지는 성취와 복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성공을 추구하면 안 됩니까? 궁극적 추구의 대상으로서는요, 성공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의 과정에서 여러분의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성공이라면요,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 또한 여러분의 사명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고 싶고 탁월함도 이뤄야 합니다. 학위를 끝내야 되고요, 취업을 해야 되고요, 자격증도 따야 되고요. 이런저런 일들을 해서 성취를 이루는 것은요,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아 자기를 실현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며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릇된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성취는 분명 우리가 정직한 땀을 흘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 안에서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지체와 이번 주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취는요, 정직한 땀을 흘리면 얻어집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결과를 다 얻지는 못합니다. 근데 확실한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절대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땀 흘린 자가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허락된 때라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심지 않은 것에서 우리는 성취를 누리게 되기도 하고 복을 누리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취는요,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취를 이루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성취에 실패하면 성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에 절해버리는 가변적인 삶의 상태로 여러분을 두면 여러분은 안정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 겁니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힘들고 맨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을 성취로만 평가하면 평가할 것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자신의 무가치함으로 인해서 치를 떨게 될 겁니다. 제가 우리 지체들한테 그런 얘기를 맨날 해요.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마. 자꾸 뭐 하는 걸로 널 채우려고 하지 마. 이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 합니다. 왜요?
계속 했으니까요. 안 하면 내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요, 성취와 깊은 연관을 맺습니다. 하지만 성취에 도달하지 못함이 꼭 우리 노력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주어진 결과에 대해 바른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바르게 해석하고 누릴 것을 누리고 또한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고 보내야 할 것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애초에 그리스도인의 자녀됨, 신자됨, 나의 나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그대로 여러분은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영원하고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과정 안에서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성취로 말미암은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기쁨을 목적으로 삼고 자신을 증명하는 것으로 삼는 것은요, 수단과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성취를 거두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이득을 위한 불법과 그릇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시는 참된 길에 연결하여 공평과 정의, 성실과 정직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 앞에 놓여진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큐의 대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며 성실하게 자신의 땀을 흘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성취를 이룬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성취를 이루지 못한 누군가에 대해서도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를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자기는 무엇입니까? 내 욕심인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하는 낮은 곳은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고생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자리로 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단순 봉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우월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수혜해주고 내려주는 선심 쓰는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는 누군가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그런 낮은 수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하는 낮은 자리는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가서 네가 그 사람을 향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인 것이죠. 내가 가고 싶은 자리,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 옆자리가 아니라 내 성품과 성향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 가라고 하는 곳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되게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며 버텨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낮은 곳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자리는요, 여러분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알고 계시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알고 계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시되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를 때, 그 순종을 선택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영광을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그 뜻과 그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을 가장 크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선한 것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